까지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려우셔서 못 찾으신 분 없으시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디일 것 같으세요? 막 유채꽃이 날리고 힌트를 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죠? 네, 이스라엘입니다. 제주도 아닙니다. 네, 제주도 가고 싶은 거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이스라엘이고요. 유채꽃 아닙니다. 겨자꽃입니다. 겨자꽃.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제로 봄에 이렇게 유채꽃이 피듯이 겨자꽃이 핀다고요. 들에 그냥 만발한 거예요. 겨자꽃은 이스라엘에서 들에 만발해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뭐 유채꽃 요즘에 돈 내고 사진 찍고 막 그러지만 어쨌든 막 들에 그냥 막 무성하게 그냥 알아서 다 피어나는 그런 꽃인데 이 겨자꽃도 저 나무를 겨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래 꽃들이 겨자꽃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겨자씨 비유를 묵상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생각과 그리고 최근에 묵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겨자씨에 대한 오해다라고 하려고 하다가 어 그냥 겨자씨의 비유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겨자가 나무처럼 자라서 거기에 새가 깃들인다는 그런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크게 되고 거목이 되고 굉장히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겨자는 꽃밭이에요. 꽃밭. 네, 꽃밭 옆으로 퍼져나가는 꽃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겨자씨에 대한 오해를 제가 짧게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더 작은 씨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흔한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눈꽃만큼 작다. 눈꽃보다 더 작은 거 있죠. 근데 이제 보통 표현하기로 눈꽃만큼 작다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용구로 겨자씨만큼 작다. 그러면 아주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쓰고 작은 씨는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겨자씨는 자라서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는 꽃밭이 되는 것이죠. 나무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지 않습니다. 새들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는 나무처럼 혼자 왕성하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겨자는 옆으로 퍼져나가는 꽃입니다. 겨자는 집에서 밭에 일부러 심는 풀이 아닙니다. 그냥 길거리에 알아서 자라는 흔한 잡초예요. 그냥 막 알아서 자라는 잡초의 특성상 뿌리지 않아도 엄청난 전파력과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작은 씨가 엄청나게 옆으로 퍼져나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키우고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여러분 밭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밭은 삶의 터전이에요. 생계 수단이에요. 아무거나 심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될 만한 걸 심는 거예요. 돈이 될 만한 것. 밭에 일부러 키운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자기 밭에다가 굳이 겨자씨를 심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그 들에 만발한 겨자씨를 자기 밭에다 왜 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겨자를 먹고 그거를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그냥 들풀이었는데 그 겨자씨를 굳이 자기 중요한 밭에다가 생계 수단인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아니 왜 이 내 중요한 밭에다가 겨자를 심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아무짝에도 쓸모.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래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의 점이 은하계예요. 은하계. 네. 근데 그 은하계의 점이 태양계예요. 태양계. 그 태양계의 점이 지구예요. 지구의 점이 나죠. 온 우주에 비하면 점 속의 점, 또 그 점 속의 점, 또 그 점 속에 이 우리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들에 피는 잡초 같은 인생이에요. 아무런 가치나 효용성이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밭에 심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부모님께 얼마나 많이 받으셔서 이를 안 놀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른다. 누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른다는 그 감정을 이해하십니까? 너무나 예쁘고 좋고 사랑스럽고 은찬아 이렇게 부르듯이 누구야? 은찬이가 놀라서 갑자기 뒤로 돌아갔네요. 누구야? 그 보배로운 이름처럼 나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밭에 나를 심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잡초 같은 나, 아무런 가치 없는 나, 들에 그냥 다 겨자꽃이 피듯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그렇게 아무런 상관없이 가치 없이 무성하게 자라다가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릴 나를 주님이 주님의 밭에 심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에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밭에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거름 주고 물 주고 도랑 파고 잡초 걷어내고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꾸어 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농사가 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에 친히 키운
하나님의 귀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고 쓸모없는 겨자가 한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점에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한 움큼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겨자씨 한 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희생으로 온 세상의 죄를 사해 주시듯이 사도 바울 그 한 분의 선교로 세계 역사가 좌우되듯이,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도 바울을 태운 배는 역사를 싣고 가는 배라고 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꿈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배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고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전체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기독교 왕국이 되었죠. 잘 아시다시피 유럽 전체는 여러분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왕국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 한 명이 배 타고 가서 전도해서 그 이후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서정희 목사 한 명이 우리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제가 믿었어요. 제 동생들을 전도하니까,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고 저희 동생들이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가 9명이 되고 결혼을 하니까 우리 삼형제가 6식구가 되고 벌써 숫자가 몇 명이에요? 15명, 부모님 17명. 그러면 또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애를 또 셋씩 낳을 거니까 또 애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으면 또 퍼져나갈 것이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숲이 되어 꽃밭이 되어 왕성하게 여러분 퍼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남의 집안 일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집안의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꽃밭이 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십보라와 부하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바로 왕이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남자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모세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온 이집트를 구원해낸 거죠. 무디 선생님 한 분을 전도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무디 선생님 한 명을 전도했지만, 무디 목사님 한 명을 전도했지만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하여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히틀러 한 명을 전도하기를 포기한 교사가 원래 주일학교를 다녔거든요.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루터 한 사람이 비덴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카톨릭은 잘못됐다, 오직 우리는 말씀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가 아니다, 저런 면죄부 같은 걸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루터가 외치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엄청난 이 개신교의 역사가 출발한 것이죠. 개신교는 교회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 기독교는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있어요.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100년 전, 120년 전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그 핍박과 죽음을 불사하고 이 땅에 와서 처음 선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의 1,000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한 명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유채 꽃밭 겨자 꽃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능력 있어서 자꾸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한다. 이 겨자꽃이 자란다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아우크사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커진다는 뜻도 있지만 옆으로 퍼진다는 뜻도 있어요. 퍼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겨자꽃이 위로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퍼져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옆으로 퍼지지 않고 자꾸 위로 자라서 2m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겨자꽃이 혼자만 자라가지고 거목이 되고 나무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겨자가 나무가 돼서 새들이 기다린다는 이 표현을 우리는 겨자나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커져가지고 뭐 새들의 둥지를 틀고 그냥 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과 위로 엄청나게 자기 혼자 커진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자라는 것이에요. 잘못 자란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표현은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새들이 깃들인다. 내가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나무가 자랐는데 거기에 새들이 왔어요. 좋은 거 같으세요? 나쁜 거 같으세요? 새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논밭에 허수아비는 왜 세워놓습니까? 새들 쫓으려고 세워놓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에서 새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앞에 4절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3장 4절 마태복음 13장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네요. 지금 새는 이렇게 의미로 지금 똑같은 맥락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그 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는 뭐예요? 새는 사탄이죠. 지금 새는 와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먹는 사단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새는 대부분 이렇게 안 좋게 표현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새는 우리의 곡식을 쪼아먹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굳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우리는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하면 굉장히 좋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높이 살아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 막 그 자연과 뭐 새 짹짹짹 거리고 뭐 아름답다 막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이 자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틀림없이 감지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나서 그 성장 위에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노략질하는지, 사단이 어떻게 그 큰 곳에 와서 자기의 놀이터를 만드는지. 로마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고 엄청난 기독교 국가 왕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는 유럽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유럽 전체,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그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많은 유럽 전체를 로마가 다 지배하는데, 그 각 나라의 왕들 있잖아요. 각 나라의 왕들은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교황이 야, 너 왕 하지 마. 너 교황이 교회에서 파문이다 너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 찍힌 왕은 왕이 아니에요.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력이 더 셌어요, 왕보다. 물론 그것이 십자군 이후에 바뀌어요. 십자군 이후에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고 왕권이 세지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자들을 또 각 영주들이, 교황과 견제하던 영주들이 종교개혁자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톨릭이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중세 역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중세는 암흑의 역사다. 그것은 비단 인문학적으로 암흑이라는 뜻만 아니라 실제로 종교가 타락하면 어떻게 그 종교가 잘못될 수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하나하나가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고,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것을 버젓이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면죄부를 팔았어요. 너희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 때문에 너희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 너희 아버지가 천국 간다, 헌금하면. 그러니까 헌금해라.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면죄부를 팔아제끼는 거예요. 그 성 베드로 성당이 지금 로마의 바티칸이죠. 바티칸 안 가보셨어요? 네, 저는 유튜브로 봤습니다. 바티칸, 로마의 바티칸이에요.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세상 역사를 다 교회가 지배하고 주장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가 오히려 욕심을 부리고 세상을 망친다고 하면, 세상을 망친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혼자만 웃자라면, 여러분 이게 잘 같이 가지가 잘 자라야 되는데 어느 한 놈이 너무 심하게 자라면 가지치기를 한다고요. 제가 농사법은 잘 모르지만 웃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자라야지. 겨자는 겨자만큼 자라서 옆으로 같은 겨자들을 퍼뜨려 나가야 되는데, 겨자가 자기만 높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사람들은 바로 알았어요. 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스를. 내가 그렇게 커져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커져야지. 그래서 새들이 와서 놀 정도가 돼야지. 새들이 놀면 안 돼요. 교회는 새들이 와서 집 짓고 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새들이 와서 집 짓고 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혼자만 웃자라고 옆으로 퍼져나가기를 거부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자라나며
그 꽃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인간의 죄된 욕심은 나만 혼자 커서 새들이 와서 놀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웃자란 신학들이 있어요. 잘못 자란 신학, 기복주의 신학, 긍정의 힘, 믿음을 빙자한 신념, 고지론, 세상에서 최고가 되자. 모두 웃자라기를 좋아하는 겨자 나무들, 새들이 와서 놀기 좋은 겨자 나무들. 교회는 자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비워지고 낮아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것이죠. 겨자 꽃밭이 되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돈과 힘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 올리면 중세 시대 그렇게 엄청나게 쌓아 올려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하고 한판했는데 엄청 깨졌죠. 그리고 그 전쟁으로 밟은 모든 땅들이 이슬람 땅이 됐습니다. 카톨릭이 엄청나게 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 카톨릭을 웃자란 것을 잘라버리셨어요. 교회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정말 웃지 못할 소리를 많이 들어요. 교회는 미국에서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되었다는 웃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높이 나만 잘하려고 하는 교회. 제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객기로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한 교회가 있어요. 오늘 두 교회를 말씀드릴 텐데 한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정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정말 시설, 모든 설비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이 들었을 지하철역을 아예 다 끼고, 그 강남에 좋은 지하철역을 끼고 본당을 넓히기 위해서 서울시 도로 땅까지 차지해가며 본당을 넓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빨아들이겠다.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등록을 안 받고 이제는 30개 교회로 쪼개겠다. 더 이상 잘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겨자 꽃밭을 만들겠다. 겨자 나무가 되면 안 된다. 겨자 나무가 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된다. 겨자 꽃밭을 만들어서 300명, 10억. 그 숫자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10억을 가지고도 교회 자리를 못 찾아서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런 고민할 수도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 고민인가. 저희들의 입장에선. 근데 어제 한 집사님 부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개척교회를 다녀봤는데 저희 교회가 제일 숫자가 많대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이건 웃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도 참 이렇게 분립을 해서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인데
아무튼 300명 10억 그렇게 30개 교회를 쪼갠 교회가 버젓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한국 교회를 살릴 교회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겨자 나무를 만들 것인가, 겨자 꽃밭을 만들 것인가. 우리는 꽃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게 지금 제 짧은 식견에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최대 맥시멈이 300명이다. 목사님 30명이나 만들고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리 커져도 300명 이상은 교회를 키우지 않겠다. 건물을 굳이 그렇게 늘리지 않겠다.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런 생각이잖아요. 좋은 자리에 건축을 해놓으면 거기에 성도들이 막 몰려들고 그러면 교회가 자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헌신과 희생과 그 교회의 교회됨과 생명력과 성령 충만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번 주에 뉴스에 나온 교회가 또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정말 한동안 어안이 벙벙했어요. 한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도 재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재개발 조합하고 행정명령인가를 내려가지고 160억을 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는 50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 나중에 결정을 했어요. 500억을 줘서 내보내기로. 왜 그러냐면 이 교회하고 끊임없이 싸우다가 이 개발 조합이 계속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500억을 주기로 했다고. 근데 거기에서 한 인터뷰에 나오는 한 분이 그 교회가 500억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 조합원들이 다 아파트 한 채를 받으려면 1억씩 더 내게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20, 30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그 댓글이 뭐 난리죠. 댓글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일산에서 엄청나게 거기도 서울 광성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예 그 90년대 후반에 약 한 10억인가를 들여서 아예 건축하고 그리고 분립을 해서 시작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 몰려들었나 봐요. 그래서 1만 명 넘게 성장을 했어요. 막 1,000명, 2,000명, 5,000명, 1만 명. 성도가 늘을 때마다 교회를 지었대요. 건축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지금 가장 자기가 후회되는 일은 1,000명이면 대형 교회인데 왜 2,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려고 했을까? 3,000명이 되면 완전 초대형 교회인데 왜 더 커지려고 했을까? 그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목회의 트렌드였죠. 성전을 지어서 사람들을 많이 몰려오게 하는 것. 그분은 그 일을 가장 후회한다고 하면서 65세에 은퇴하면서 일산의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딱 4개로 쪼개서 부목사님 4명한테 딱 나누었어요. 여러분, 저는 겨자씨를 읽는 내내 이 비유를 묵상하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 나무가 되면 안 된다. 늘 커지면 거기에는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나만 혼자 커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찬수 목사님이 왜 30개 교회를 쪼개고 나누려고 했는가? 왜 교회의 등록을 받지 않았는가? 이 겨자씨 비유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겨자씨는 꽃밭이 되는 거예요. 꽃밭이.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밭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웃자라서 높이 높이 자라서 거기에 사탄의 놀이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꽃을 옆으로 퍼뜨려 나가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땅입의 성문교회가 검단 땅에 심어졌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로만 자라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옆으로 퍼져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그 밭에 심겨진 한 알의 겨자씨입니다. 그 겨자씨는 나만 높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퍼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삶의 희망을 갖고 회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자 꽃밭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겨자 나무가 아니라 겨자 꽃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정말 앞으로 이 교회가 이 사회에 정말 유일하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은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꽃밭이 되는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쉴 만한 언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